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나아가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시교도 교동문 85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곳에서 나아갈 때마다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껏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진 그 말씀을 인하여서 너무나 그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라도 아버지 앞에 말씀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서 수고하고 봉사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봉사를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9월달부터 개강되어지는 모든 그 성경학교 또는 세가족 공부 이거는 나라에서 또 지침을 주는 대로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족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입니까?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장 든든한 내 편, 가족 맞으십니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가정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죠?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무엇하러 보내신다고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 곧 무엇입니까?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자로서 나가서 당당하게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었고 병을 고치는 또 약한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것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를 세우시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내려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집은 누구의 집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다시 그 집에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식사할 겨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식사라는 것은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막 바쁘고 그러면은 어떻게 식사를 하시죠? 편의점 가가지고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아니면 우유 하나 마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빵 같은 거 우유 하나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역을 하는 계속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죠. 근데 시장하시지만 그 빵조차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지만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은 그를 어떻게 하려고 나와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붙들려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이 단어는요, 체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듯이 그런 식으로 체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듯이 붙들려 나왔을까요?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죠?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 미쳤다라는 것은요,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 뒤에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나온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 남자 동생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까 하여 또는 새 교훈을 듣고자 하여 또는 귀신이 쫓겨날까 하여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까 하여 모여든 무리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로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친척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가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서기관들은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여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소문을 낸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에 거룩한 자들이었죠?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거스린 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자다. 그리고 또 금식 논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또 안식일 논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바리새인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되 올바로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 나라 안에서 스스로 내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밤낮 참소하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참소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누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을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들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하심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지었던 그 모든 죄와 모든 것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짓는 그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시다고요? 성령의 일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고범죄를 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일부러 가서 잘못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가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가서 잘못하거나 고범죄를 짓거나 하면, 고의로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받은 그 은혜를 거절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죠? 죄사함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일이죠? 성령님의 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주가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양심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거슬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영가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과 또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전달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 오셨어. 예수님을 좀 불러줘. 전달해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뒤에서 들려온 그 소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예수님이 나오시대, 이런 얘기를 들었고 무리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지금 나오시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예수님한테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말씀이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 서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둘러앉은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찬히 보고 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예수님의 그 뒤를 둘러싸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왜 이런 말씀하시지? 밖에 저기 와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은 자들을 천천히 보시고 난 후에 다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 동생들이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둘러앉아 있는 자들에게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말씀하고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불러
예수를 부르니라는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 중간에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샌드위치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말씀은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맞는가?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했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붙잡으러 나옵니다. 체포하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다시 모였다라는 것은 무리가 누구에게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둘러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 그것은 곧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할 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보내서 나와 같이 일을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가족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이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무엇이 가족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또 두 번째는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은 부합하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도닥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족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면 울라며 바람 부리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 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베푸는 손 나누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